예,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애굽의 모든 신이라는 것은 신약에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이렇게 표현했죠. 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의 효능을 지금 상징하는 말이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주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야, 이 6월절 날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빛과 생명이 시작되는 새날인 하나님의 시간이 회복되는 날의 시작이므로 보름달이 떠올라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밤을 주관하는 새날이요, 피로 사신 야훼의 군대에게 호위받는 12지파는 이 세상 임금 바로에게서 영생하시는 야훼께로 분별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 손야드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되는데,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으로, 이게 능력의 팔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신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그날 밤에. 또 다른 편으로는 그 영적 생명이 생명의 거처를 바꾸는 것도 되는 것이죠. 자, 6월절은 야훼의 7절기 중 첫 번째 절기로서 대속물인 인자 예수는 6월절 양이며 6월절 절기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출생한 참 이스라엘의 영적 죽음이 없는 시간은 이때부터 시작되므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오해해서 또 사람의 생각을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죽음이 없고 다함이 없죠. 끝이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시간은 첫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첫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6월절, 이 피 뿌린 집안에서 6월절을 양 고기를 또는 염소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고, 그렇게 해서 그 6월절을 먹은 그 이후의 시간부터는 죽음이 없는 시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시간에는 다함이 없어요. 네. 매년 6월절을 의무절기로 지킨다는 뜻은 영적인 생명의 영원한 시간과 공간인 영생이 주어진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계수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지나간 7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영광의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시간, 믿어진 날 그 이후의 시간으로 계수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보면은 75세에 부름받았다,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다, 99세 때 할례를 받았다, 100세 때 이삭을 낳았다 등등, 이렇게 나이를 자꾸 계산을 하는 것은 세상적인 나이와 육적인 나이와 영적인 나이를 우리들로 하여금 계시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잘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거듭나면 그날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시간만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죠. 생명의 날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에는 모세가 그런 날수 계산하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랬는데, 우리는 날수 계산하는 법을 지금 다 설명을 들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이송재 자매가 오래 지나면은 이제 50대는 이제 것이고 내년부터는 이제 육자 들어간다며.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는 소용없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30대 때 젊은 날 믿음을 갖기 시작해서 오늘 있기까지의 시간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자기 잘난 맛에 어긋나거나 꺾어지거나 이런 짓거리를 하면 떠나갈 수가 있죠. 잠시 동안 뭔가 이제 그건 징벌의 기간인데 그 기간은 하나님이 생명이 날 때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효예요. 나시린도 내내 또 내가 예를 들어서 3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날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3년이 내일 모레인데 앞에서 아버지가 털썩 죽었어. 그러면 무효. 다시 해야 돼, 다시. 이런 이치를 생각을 잘 하셔야 돼. 하나님은 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섞지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희석할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5절로 갑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지금 이 말씀은 시내산 아래의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 지키는 얘기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유월절 지킨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첫돌 고센 땅에서 유월절을 지켰던 그것을 1년, 만 1년이 지나가지고 또 지킨다는 뜻은 돌잔치 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걸로 본 그 생명, 영원한 죽음이 없는 생명으로 태어난 다음에 첫돌이 되었다 그 말과 같은 말인 것이에요. 시간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출애굽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는데 유월절 희생양을 각 가정에서 도살하여 피를 거룩한 모임의 장막 문설주 좌우 인방. 문설주가 뭔지 아시죠? 위하고 이 아래 그런 양턱을 말하는 것이고 좌우 인방이라는 건 어쨌든 양편에 그런 걸 말하는데 그 문턱이나 인방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말한다. 거긴 출입구잖아, 출입구. 유월절 희생양을 각 가정에서 도살하여 피를 거룩한 모임의 장막 문설주에 바르고 쓴 나물과 함께 불에 구운 제육을 급히 먹고 떠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건 첫 시간에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이 유월절 의식은 먼 훗날 인자 예수와 12제자가 한 상에 둘러앉아 무교병과 고급 포도주로 대체하여 실행하므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영원한 속죄를 성취하기 위한 만찬으로 성취하였고 부활 승천 재림으로 지자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 모임의 모형이 되어 예수님과 지자들이 마리아 자매님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6월절 첫 7절기 중에 첫 절기를 제자들과 같이 잡수셨죠. 그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대회로 이스라엘 20대 이상의 모든 남자가 다 모여가지고 지금 종교 의례를 행했죠. 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속교계의 사람의 손으로 지은 큰 건물에 모여서 종교 의례를 하는 소위 성만찬식을 하는 그것과 주의 성령의 세움을 받은 종들과 함께 교회 모임에 모여서 이런 거룩한 떡을 먹고 생명의 성령을 마시는 이런 참다운 영적인 절기 유월절을 지키는 이런 모임이 대비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이게 이미 암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 대회로 모여서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이 이게 대비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0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6월절은 19날이고 무교절은 보름달이 뜨면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거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명령하신 말씀을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여기 사실은 아무에게라고 그랬지만 마리아 자매님을 염두에 둔 말이, 그런데 왜 아무라고 그랬느냐. 오늘 우리들로 말하자면 이순이 자매님들을 줄 수 있고 송자 자매도 될 수 있고 윤자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라는 건 자기의 집을 열어서 교회 모임을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아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나만 그냥 살면 되는 그런 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임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서 그 거실이 좀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임 장소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지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이것은 사람이 말이 아니죠. 6월절을 어디서 지킨다고요? 성전에서 지키겠다가 아니죠. 네 집에서 지키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하시더라 하라 하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6월절이 준비된 이것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의 다락방에 썼어요. 이게 이제 사전에 주님께서 예약을 다 해놨던 것이죠. 마가 요한의 모친 마리아의 집 다락방은 120명의 굉장히 넓은 장소에 썼어요. 첫 열매 한 단이 모인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모임이었고, 혈연적인 예수의 동생 야고보와 수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자칭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형식상으로는 예수를 믿는 유대교인이요. 유대교인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계시록에서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여튼 성당 예배당 짓는 것에 인생을 걸잖아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데 있거든. 그런데 이런 걸 가르치면 교회를 부정한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싫어하고 박해를 하거든. 이게 참 문제죠. 율법 성전과 회당들의 종교인들은 이렇게 먹고, 그 종교인들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 모이면서 건물 신전 현관에다가 간판을 달아놔. 마리아 자매님의 집 현관에다가 간판 달았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꼭 그러거든. 이것은 뭐냐? 그들이 율법 종교인들이라는 뜻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새 몸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모임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들인 기독교계의 각지 성당이나 교회당 건물에 모여서 종교 의례들을 행하는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명확하게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성당이나 교회당 건물에 모이는 종교 집단에게는 반드시 발람과 니골라당이 거기서 주권을 잡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 집단인 많은 물 위에 짐승들을 타고 앉은 큰 음녀 교계에서 신속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용을 분별하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계의 어떤 신자들은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럼 기독교계에는 구원이 없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는 거야. 이제 구원이 있을 수가 있지만 거기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과 가라지들이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일랑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나와가지고 너한테 가야 되냐 또 이러고 따져. 그거는 성경의 진리대로 신앙생활을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실행하는 무리를 찾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실천을 보존해 두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발람과 니골라당은 예수의 이름을 팔아 장사하여 치부하며 명예와 영광을 도적질하고 사람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며 맹신자들을 많이 모아 큰 건물을 지어놓고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라고 호도하며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성전 문 앞에 예레미야는 진짜 참 입장이 난처 한 그런 사명 받았죠. 성전 문 앞 많이 보면 맞은편에 가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보고 이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이 아니다. 그건 여호와의 전이 아니다. 팽일 그러고 서 있으면 그거 완전히 미친놈이 그게. 참 맹신자들을 많이 뭐 큰 건물을 지어놓고 이것이 주님의 전이라고 호도하며 심지어 무슨 교회라는 간판을 달아놓고 큰 음료의 집으로 행인들을 유혹하여 불러들여 짐승들과 해노하는 악행을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자,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이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죠.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6월절 지금 마리아 자매님의 다락방에서 6월절 먹고 있는 중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나온 거죠.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아니죠. 이제 그게 제자들이 다 다짐을 받았다는 말이겠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 한 덩이 떡을 12조각으로 쪼개가지고 12제자들에게 나눠주려고 주님께서 떡그릇에 손을 넣으니까 가룟유다가 같이 손을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주는 걸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먹을게요. 그랬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자, 그 사람은 자기만 먹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죠. 그걸 가지고 가서 너희들은 병신도고 나는 목사님이다 해가면서 떡장사하고 다니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떡장사는 죽어요. 떡 새우깡줄이 이고 다니면서 흰떡 팔고 다니면 죽어요, 살아요? 떡장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가 떡을 분배해서 나눠줄 분은 예수님이지. 이런 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에 소위 목회한다는 사람들이 자신은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팔아서, 즉 말하자면 떡장사에서 그 떡장사가 예수 파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 팔아먹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모아서 헌금 받고 영광 받고 다 자기 사역을 하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열성을 다하는 것처럼 해가면서 얼마든지 섞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무조건 오고 그냥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접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배우고 겸비한 영으로 배우고 주님의 위임이 있으면 그때 하라는 만큼만 하면 되잖아요. 분수에 지나지 않도록. 그런데 떡그릇 주님 함께 떡그릇에 손둬서 그것은 떡지가 한 움큼 가지고 나가겠다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떡을 잡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밤이 왔어요. 낮이 왔어요.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떡 가지고 나가니까 밤이 왔다고 해요? 대낮이 왔다 이러지. 나같이 밝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해라 잃어버리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어요. 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인자를 판다는 건 예수를 팔아먹는 거다 이거예요. 뭘로? 도둑질한 떡 가지고 설교해가지고 예수 팔아서 장사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는 음녀의 7머리들이 짐승들, 땅에서 올라오는 그 음녀의 7머리 짐승들은 뭐 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상고들이라는 장사꾼들이라 해요. 장사꾼들. 그럼 그들이 뭘 팔아요?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강단에서 지가 영광을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비밀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지게 좋을 뻔했다 그랬어. 그런데 그런 사람 너무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입으로는 다 주의 종 그래. 그리고 누구 만나기만 하면 저는 무조건 오고 그냥 가르치는 입장이 돼버리려고 그러지. 상대방의 말을 좀 더 들어보고 같이 좀 진지하게 좀 토의도 해보고 내가 뭔가를 오해해서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자들이었잖아요. 내가 뭔가를 오해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관념이 되어서 굳어져 가지고 남 말을 내가 안 들으려고 그러고 내 아는 것이 이것이 전체인 것 다인 것처럼 이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나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전줄은 알았는지 나는 아니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밀이에요. 이런 거 보면 다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짓을 하거든.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본인도 의식 없이 그런 짓을 한다. 몸에 뱄다 이거예요. 스승과 맞짱 뜨고 자고 스승만 나는 예수님은 나는 좀 드냐 이거 내가 한 주먹 가지고 나와서 내가 다 알아서 나눠주고 이게 하면 예수님 편히 쉬세요. 내가 다 일 다 할게요. 그 말이잖아. 말하자면 이런 생각이 이게 가룟 유다의 생각에서 썼다. 오늘 나는 정말로 주님의 참 지자들의 길을 가고 있는지 말씀을 팔아가지고 실제는 말씀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 예수 파는 것이건데 예수 이름을 팔아가지고 사람들끼리 영광을 주고받고 헌금 받고 다 그런데 이런 데다 다 용도로 써버린다 이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세운 지자들이 아니거든.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지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그랬어요. 거룩한 떡 그릇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며 조각으로 떼어서 참 지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 떡은 쪼개진 자신의 몸을 상징하므로 그 떡을 나누어 먹은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새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이 되어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인 그리스도의 몸을 새로 건축하게 됩니다. 인자 예수의 몸은 무너지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을 통해서. 이것은 이제 죄사함이라고 그랬는데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서 마시라고 이렇게 하셨었죠. 율법의 유월절 율례와 규례들은 예수의 이생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과 맺으신 새 언약 체결로 성취하였습니다. 주님의 참지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영으로 듣고 마음의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제자들의 마음문인 영의 생각에 발라서 대속의 피의 효능으로 심판이 지나갔으나 한 사람은 믿지 아니함으로 가룟 유다는 믿지 않은 것이죠. 지식으로만 받았지. 얼마나 많은 걸 쌓아놨겠어요. 그런데 소화제는 안 먹은 거예요. 이게. 이런 탈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육신에 있는 사람인 혼적인 자연인으로 예수를 따르던 사탄의 사자 가라지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산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그랬어요. 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실인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새 포도주로 마시기 전에는 지나간 날 마셨던 묵은 포도주는 이제 그만 마시겠다 이제 그 말인데, 말하자면 문자대로 하자면 새 것으로 마시는 것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부어지면 그들의 모임에 주님이 성령으로 참여해서 같이 말씀 안에 흐르는 그 거룩한 진리와 생명과 은혜의 영을 함께 마시겠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끝나고 이제는 주님의 교회 시대가 펼쳐진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조문의 율법에 따르는 나실인의 헌신은 인자 예수가 이번 마지막 유월절 이걸 먹고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인 나실인은 예수가 죽으면 율법적인 나실인 율법 제도에 따른 거 끝나는 거예요. 그 영으로 지지자들을 잇고 교회 모임에서 다시 새로운 모임을 시작을 하시면 이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지지자들을 통해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새 일이 지금부터 새로 시작된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6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많은 파당이 있어야 하나님 인정하는 옳다는 자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파당을 지어가지고 무슨 장로교파니 침례교파니 하루가 저러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예,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애찬 집회로 다 모였다는 거예요. 예, 반찬도 한 가지 갖고 오고 뭐 이제 음식도 싸가지고 와서 그냥 주워 들어놓고 같이 이게 나눠 먹는 그런 이제 실행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지킬 때도 유월절을 기념하는 떡과 잔만을 먹고 마신 것이 아니죠. 이와 같이 저녁 잡수실 때라고 하랬고
그 다음에 식사가 끝난 후에라고 했고, 그러니까 애찬 집회, 육신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것을 실행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사도가 가르쳤겠죠. 그러니까는 육신 음식을 싸가지고 오는데, 부자들은 부자끼리만, 부자는 아무래도 좀 반찬이라도 좀 나을 거고 뭐 음식 자체가 좀 낫겠죠. 그럼 저희끼리만 먹는 거야. 이건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세상에서야 빈부의 차이 때문에 멸시당하고 할 수가 있지만, 교회까지 와서, 그리고 제일 치사한 게 뭐냐, 먹는 것 가지고 사람 가리는 거, 이건 진짜 치사한 것이거든. 너무 초라하게 먹는 것 같으면 그거 혼자 그러고 돌아서서 그거 그렇게 먹을 게 아니라 이러고 오라고 갖고 오라고, 나 좀 그것 좀 먹어보자고, 내 것 좀 당신 좀 먹어보라고. 이렇게 해야 교회지. 뭐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럼 오죽하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교회에 와서 이런 짓을 하느냐 이 말이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그냥 교회라고 뭐 하기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낮은 육에 속한 자들이 모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이것을 가르친 건 사실이에요. 앞에 이렇게 해라 모임을 가질 때는 그랬는데, 이게 천연적인 세상 사고로 듣고 자기네들이 이미 세상적으로 굳어져 있는 관념에 따라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런 걸 가르쳐 놨더니 혼나는 짓을 이렇게 나가버리니 바울 사도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되잖아요. 25절 봅니다. 식후에 라는 것은 떡과 잔만 먹고 마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저녁 식사를 했다 이거예요, 같이.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경하여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반드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실제 영적인 의미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영적인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받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으로 오시는 거니까 오셔서 이것을 새 것으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새 것으로 마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해서 영적 나시린의 직무를 우리에게 다 위임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계가 말하는 성만찬인데, 기독교계는 지금 그들 나름대로 교리를 세워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신자들은 오늘 성만찬식 있다 뭐 이래가지고 떡 조가리 하나 주고 뭐 포도주잔 하나 이렇게 마시고 그러면은 막 굉장히 하늘에서 무슨 막 신령한 분 복이 쏟아지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자꾸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행동을 해야만, 그런 의례를 행해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의례를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신 것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실제인 것이다, 그 말인 것이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는 참 지지자들에게는 그 영으로 이미 오셔서 심령이 임재하시는 중이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방의 충만한 차기까지로 정하신 이방인의 때를 종결할 때 역사의 주관자로서 회복할 12지파의 때로 이어서 그 천년을 다시 채우십니다. 역사적인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인자 예수 예언들을 역사상에 성취하는 그 영의 말씀인
계시록 말씀들을 역사상에 이루심으로 먼저 곡식 바친 세상 교계에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해도 추수를 할 때는 밭에서 하는 것이죠. 당연히 곡물과 가라지를 먼저 나누고 각각 단으로 묶어서 곡물이라도 알곡과 쭉정이를 또 분별을 한다. 가라지도 가라지 알곡이 있고 가라지 쭉정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구는 신부성으로 데려가시며 누구는 짐승들의 세상에 버려두어 징벌하심으로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는 함께 자라게 하시지만 추수 때에는 당연히 나눠서 추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 교계의 가라지들인 거짓 제자들이 득세하는 세상 교계, 즉 큰 건물의 현관에 무슨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거기서 신부 또는 목사라는 호칭으로 육체의 율법과 진리의 순결한 신앙을 혼잡하게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신앙 지도를 바르면 그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신부,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무슨 교회라고 간판 있는데 강대상에서 따따붙다 하면 그거는 무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느냐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나 거기에 섞여 있는 것이지 진리의 분별을 옳게 할 수 있는 청년 이상이 되면 거기에 못 붙어 있게 돼 있다. 자, 그 일로 역사의 주인께 쓰임을 받던 바다짐승들은 패권의 혈안이 되어 인간 세상에서 정치적인 사상의 다름으로 인해서 오늘날 어제든가 보니까 이스라엘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갑작스럽게 전쟁을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왜 그러죠? 사상이 달라서 그러면 사상이 우리나라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왜 이렇게 극한 대립을 왜 하죠? 사상이 달라서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사상이라는 것을 주창하고 앞장서는 어떤 패권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렇게 말려들으니까 미국은 자동 개입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하마스는 이란이나 애국과 자꾸 힘을 빌리려고 하고 특히 이란은 러시아나 중국하고는 아주 북한하고는 너무 친하잖아요. 서로 대사관도 대사도 이게 보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전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하지만 확전이 된다면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우려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도 어떤 말씀을 자기네들의 나름으로 이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네들에게 지식적으로 아는 이것에 붙잡혀 가지고 자신들의 선지식이 그 사람의 관념으로 굳어져 버리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온 자신들의 메시아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하고 심지어 나중에 죽여버리잖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일에 우리가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는 수도 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단 거듭나서 그가 곡식이라면 쭉정이도 아니고 가라지도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를 겨우 유업으로 받으니까 그 천년이 산 후에 영세에서 겨우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받는 일은 없다. 쭉정이나 가라지가 멸망받는 것이지. 야, 그러니까 그는 주님의 제자 중에 있었지만 거짓 제자일 수 있고 거짓 형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다 맡길 뿐이고 우리는 다만 전도를 할 사명을 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출애굽기 9장 첫 번째 집회 자료의 내용은 이걸로 마치고 내일부터 이제
2박 3일 동안 이제 특별 복음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내일 오후에 저녁을 좀 일찍 먹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그 복음 집회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아침도 좀 일찍 먹고 한 2시간 정도 복음 집회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낮 시간은 이제 자유 활동을 이제 하시고, 또 뭐 무리 이제 모여서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시고 그럼 유익이 되겠죠. 저녁 시간도 좀 일찍 약간 이른 저녁으로 먹고 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복음 집회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 날 아침에 좀 이른 아침 식사하시고 한 2시간 정도 집회하고 자유시간 뭐 더 여기 좀 뭐 구경도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다 가든지 뭐 바로 가든지 그건 내가 어떻게 해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건 알아서 하시되 어쨌든 집회 시간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집회 자료는 이미 책자를 인쇄해다가 놨는데 어젯밤에 고단한 중에서도 새벽녘에 그걸 다시 한번 훑어봤더니 조금 수정하고 싶은데 뭐 오탈자가 많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준비된 자료를 다 책을 한 권씩 나눠 드리고 그 책자를 가지고 같이 복음 집회를 이번에는 할 겁니다. 자, 오늘 집회 보도 마칩니다.